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사랑과 자유가 없고요. 역시 희로애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동물적 본성으로서의 그 정도 어떤 먹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쁨 그 정도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희로애락 또 사랑과 자유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피림으로서의 존재, 그 인류들도 역시 사랑과 자유는 물론 또 희로애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인 이후의 인류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인, 그렇게 뻗어나가는 인류, 특별히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생성된 그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생성된 네피림은 1 곱하기 0, 0이 있는 존재와 0이 없는 존재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인에게는 지정의가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혼의 힘이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그것을 신성 혹은 자활의 표, 살기 위한 표, 그것이 하나의 문명의 기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지금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감정이 증폭되어요.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세어집니다. 그 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자기의 온갖 지혜를 다 발휘를 하게 되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되고, 육축 기르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부르는 자의 조상, 날카로운 기계를 다루는 조상들이 되어가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서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어떤 문명을 이루거나 성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가졌던 그 두려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가인을 통하여서 그 후예들이 문명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이후에, 그리고 가인을 통한 그 네피림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희로애락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희로애락, 그리고 육의 속성에 속한 사람들의 가진 희로애락,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적인 것이 발달하게 될 때에는 역시 육에 속한 속성으로서의 희로애락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희로애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로애락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고, 그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제 아담 이후의 존재로부터, 생명 이후 존재로부터 희로애락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희로애락이 문명의 하나의 기틀이 되는 겁니다. 문명의 내 뿌리가, 내 하나의 발달하는 그 가지가 뭐냐면 희로애락이 되어가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인류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화영금을 두르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요. 또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과 같은, 거인과 같은, 아니면 식인종과 같은 그런 수준의 네피림으로부터 본인의 죽음이 다가올 줄 모른다는 그런 위험, 그들에 대한 또 뭐랄까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싹트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종교적 신비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뭐랄까요, 생명 이후의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 종교적 신비주의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각종 어떤 신을 찾아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비주의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가인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 이전의 존재들, 네피림, 그들 네피림 때 1 곱하기 0 아닌 네피림 때, 아담 이전의 네피림의 존재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신비주의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그냥 하나님 이라고만 이름이 기록되었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나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려움이란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사랑과 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과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희로애락이 나타나고, 그런 영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자유, 영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그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로애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과 자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영의 속성에 따른 희로애락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육이 아닌 정말 영으로 말미암은 희로애락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피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을 먼저 한번 제가 이렇게 골라보았고요.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피림에 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피림은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은 영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과 같은 네피림에게는 과거, 미래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닥쳐져 있는 본성을 따라서 일할 뿐이지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그 기준 아래서 합니다. 그러나 영의 속성을 가진 자는 과거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여러 걱정, 과거에 대한 살펴봄, 죄를 이렇게 더듬어 보기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 대한 속성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일을 동시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곧 주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부분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하나 묶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또한 영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에서 마음에 걱정했던 것들을 판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제 매우 안심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가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했죠? 가인에게 아우를 돌보라 이런 말을 했고,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인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너에게 죄의 소욕이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는 육에 따른 속성밖에 없기 때문에 영에 따른 속성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영에 따른 속성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영에 따른 속성이 없다,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속성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가인에게 하는 것은 성령에 따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영의 속성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랑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관한 소식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성찬에 대한 소식을 잘 읽어보다 보면, 기념하라, 주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가서 전파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찬과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에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할 때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우리끼리만 지금 성찬하면서 서로 기념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을 정말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밥 한 끼, 두 끼 먹여주고 집 재워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육체로 끝나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피와 살을 나눌 그때에도 또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말씀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진짜 사랑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죽였다는 그 사실보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웃을 살인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한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도 맞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이웃을 진짜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살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훑어보더라도 또 율법의 강령이 결국 사랑이고 십계명을 전체 다 훑어보더라도 우리에게 결국 말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안고 다시 이웃에게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준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육의 힘으로, 육의 속성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드러내느냐,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여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받지 못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사랑과 자유라는 책에도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제가 찾아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하신 말씀을, 그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절이 더 무서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는다가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도무지 사라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자유로 서로 헐뜯고 물고 먹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디바우어라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 그리고 바이트라는 것, 깨무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듯 그리하여서 사랑과 자유를 진정으로 뿜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이 하지 않게 하소서. 가인은 고대의 옛날의 사람, 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서 등장하고 또 이렇게 요한 서신서에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가인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교훈 삼아 결코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웃에게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